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는 모든 피로를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며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오며 나의 하루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계략을 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아주 세밀한 작전과 계획을 짜게 되었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간파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군인으로서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그들의 성공인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성공과 행복, 정말 지금도 우리를 노리는 우리의 적들과 우리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도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자,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러한 영적 세력, 실제적으로 우리를 노리는 세력,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누설 동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변방 부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하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또 왜 기습하려고 하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선량한 백성들을 살상하고자 하는 악한 소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계획이 누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 모든 원인을 이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략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람 왕의 침소에서.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집무실, 자기의 침실에서 지금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작전을 짜고 있는데, 또 작전을 짰는데 이 모든 내용이 누설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작전 내용을, 적의 작전 내용을 자기의 왕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왕이 모든 것을 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다. 우리 열왕기하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의 음모를 아시고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성경에 놀라운 레슨과 교훈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안다라고 자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혼란을 느끼죠. 거짓 정보가 얼마나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사실 내가 나를 잘한다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제일 모르죠. 자,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모르신다. 내가 짓고 있는 죄, 내 마음에 품은 모든 악,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신다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 이런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모든 찰나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요, 이 코람은,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 계세요.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 모르신다.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런 인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몰라요. 진짜 내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이웃과 심지어 가족이 나를 몰라줘도 누가 나를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친구도 그를 몰라요. 오해해요. 심지어 아내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때 그분이 도와주시며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지혜를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설 결과로서 우리 열왕기하 6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아람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안하다. 지금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요.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며 아람 왕의 마음의 갈등, 사실 이 갈등은 우리의 갈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가 계획한 것이 무산되면 번민하며 마음의 갈등과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 성경의 놀라운 교훈과 레슨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고민하며 근심해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근심하며 번민하며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이 불안은 내가 계획한 것이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실 수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눈물과 실패와 아픔을 선한 결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욥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질병과 실패와 죽음의 아픔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결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계획이 무산되어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불안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아람 왕을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불안에 있는 그의 모습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계획, 그 가운데 불안하고 이것이 안 되니 엘리사를 이제 잡아오라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이제 지목한 그 엘리사 잡아오라고. 열왕기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아람 왕은 그의 모든 분노를 엘리사에게 쏟고 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여러분 기가 막힌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고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람 왕,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본문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나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들은 모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선한 결론으로 맺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게 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성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화로 영국에서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잃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한 결론으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근데 간수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전도하다가 불법을 저지르다가 감옥에 잡혀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굿이거든요. 물어봅니다. 야, 네가 지금 불법인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굿이냐? 근데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야, 네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이 복음을 모르는 간수가 이 전도자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감옥에 갇힌 것이 굿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얼마 후에 이 전도자에게 사면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형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화형, 가장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화형. 그래서 이 간수가 물어봅니다. 야, 네가 지금 사형당하고 화형당하는 것이 굿이냐? 근데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예, 그렇게 믿습니다. 너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다고 믿느냐?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선을 주실 것이라고, 굿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이 간수가 기가 막힌 거예요. 드디어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화형장으로. 근데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이 간수가 화가 난 것입니다. 야, 하지마. 너 그거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너 죽게 되었는데 너 그거 하지마. 암송하지마. 계속 한단 말이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 세워. 그냥 말에서 내려서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그 입주위로 그냥 머리 주위를 구타한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 몽둥이로 머리에 맞고 이 전도자가 기절한 것입니다. 기절. 막 피가 터지고. 여러분, 그 밑에 비가 와서 질척거리는 그 진흙과 터져버린 이 피와 기절해버린 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나.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사형받으러 가는 거예요. 화형장으로.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런 막 시간이 하루가 지체된 거예요. 절뚝거리고 기절하고 그냥 막 질질 끌려가고, 원래 가야 되는 그 화영장에 하루가 늦어버린 거죠.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때 왕의 특사가 오는 거예요. 특사. 스탑. 그 하루 동안 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왕이 바뀌어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이 새로운 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 지금때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라. 극적으로 화영장 앞에서 이 사형을 받은 전도자가 사면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복음 때문에 경험하는 구타, 오해,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도 낮은 자와 함께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돌봄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 되게 하시며, 누군가 내미는 손이 그가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었듯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